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빛이 확 꺼지면 우리의 눈은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눈은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나마 물질을 식별할 수가 있게 되고 시력을 맞추어 적응해 나갑니다. 이처럼 사람의 눈은 어둠에 노출이 되면 몇 초 안에 확장이 되어서요, 10분 안에 적응이 되고 사물과 간격과 거리를 어느 정도 식별하게 되고 몇 시간 후에는 완전히 적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우리는 야간 시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야간 시력은 동물들이 더 뛰어납니다. 야간 시력이 발달한 동물은 어두움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거의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이를 동체 시력이라고 말합니다. 올빼미나 부엉이 같은 이러한 동물들은 빛도 들지 않는 완전하게 어둡고 껌껌한 환경 속에서도 이 야간 시력을 이용하여 정확하게 살아있는 먹이를 향해 날아가고 그 먹이를 낚아챌 수 있는 이 동체 시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어두움은 이 동물들에게는 생존해 가는데 아무런 방해가, 위협이나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는 한 그들에게 이 어두움은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두움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한 용기 있는 여인이 어떻게 그 어두움 속에 빛을 다 사라져 있는 그 어둠 한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지를 소개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껌껌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확 떠서 정신을 반짝 차리고 현실을 바로 보게 된다면 그 믿음의 눈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을 켜고 믿음의 시력을 켜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에스더서 전반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에스더서에서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하기로 정한 날은 하만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진흙으로 만든 부르라는 이 물건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주사위 같은 것이었고, 이 나중에 언급되는 이 유대인의 불임절이 바로 이 부르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기서 날짜를 정한 것은요,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바사의 우상들입니다. 하만은 이 제비뽑기를 통하여 바사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너희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너희를 위해 아무것도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바사의 신들이다라고 하며, 이 하만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향해 야유와 조롱을 해댔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향하여 고개조차 숙이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를 보며, 야, 그런 자존심이 너를 파멸에 이르게 한 거야, 내가 너를 이겼어 라고 우쭐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만의 이 잔인한 계획이 여러분 이루어지기까지 아직도 11달이 지나야만 했지요. 과연 이 11달 동안 바사의 우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지을까요? 사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야유와 조롱을 해대며 우쭐거립니다. 우리 스스로를 패잔병처럼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믿음에 찬물을 확 끼얹고 가까스로 일어나 보려는 우리의 마음을 피해의식에 확 빠지게 만들어서 믿음이 우리 인생에 아무런 효력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오히려 믿지 않으면 더 잘 되고 더 잘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며 우리를 유혹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강하다, 너희의 운명, 너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나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유혹과 조롱과 야유를 퍼붓지요. 하지만 여러분,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요, 세상의 강대한 통치자들이나 그들이 따르는 우상들이나 그리고 사탄에게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히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삶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서는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바사의 우상들의 뜻이 아니라 제비를 뽑을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바사의 그 어떤 존재도 사탄일지라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회복 불가능한 것 같이 깜깜해 보일지라도, 진짜 눈앞의 현실과 상황이 다 끊어지고 끝났을지라도, 그리하여 일말의 희망도 다 사라졌을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가고 실패했다는 마음마저 들지라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은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계획과 사랑을 막을 수 없고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이 확신입니다. 로마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바울은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탄의 온갖 조롱과 야유를 받을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게서 내 백성들을 끊어낼 수가 없다. 그 무엇도 내 백성을 죽일 수 없고 내 백성을 무너뜨릴 수 없고 내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고 세상일지라도 내 백성을 내 언약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을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페르시아의 강대한 나라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페르시아 온 전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 하만의 세력들, 그리고 그 어두움을 향해,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향해 선포된 것입니다. 세상이, 환경이, 상황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향해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였습니까?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말하였습니까?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까? 너는 실패했다라고 말하였습니까? 심지어 하나님마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러한 말들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깜깜하게 하고 정죄하고 두렵게 합니까?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이전부터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음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고백도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리라. 이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환경도 상황도 그 어떠한 공격도 이겨내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사탄의 야유와 조롱과 세상의 공격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그 믿음 붙잡고 우리 각자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확신했다면 이제 찾아야 합니다. 애써서는 두렵고 괴로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도록 초대합니다. 에스더서를 처음 전할 때 언급하였듯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개입하심도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에스더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에스더서가 요청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삶의 구석구석
삶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들 속에서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줍니다. 깊은 괴로움과 답답함과 고난을 경험하고 그 사막과 같은 환경 한가운데 있을 때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단절된 것 같고 끊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괴롭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급한 일에 땀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 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은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느긋하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말씀을 찾으십시오. 살피십시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져서 살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열심히 찾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찾아야 함에도 찾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기에 흑암 중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고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가장 가난한 환경 속으로 심지어 자기 백성이 믿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자기를 온 마음으로 찾는 그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며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 앞에 나아오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한 사람 찾아서 일으키시고 살아갈 힘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매 순간 찾고 구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혼자 있을지라도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거기서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찾고 확신했다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본문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하며 목숨을 걸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어두움이 없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실성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녀의 말에는 강한 믿음과 의지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의지와 담대함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저는 모르드게의 강한 당부에서 왔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부터 14절은요 이렇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의 이 말을 듣고요, 에스더는 자신이 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두 가지로 에스더를 깨우쳐 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만일 네 목숨을 위해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너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언급 모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염두에 두고 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고, 에스더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일지도 모른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 에스더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이것일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둡니다. 삼촌이 전하는 이 여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여지가 에스더를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맞아, 그럴 수 있다, 이 일말의 여지 붙잡고요,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이 결정이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 일을 위해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요. 왜냐하면 이 일은요, 규례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규례를 어깁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이미 한 차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하고는 그 누구도 자신을 부르지 않는데 나아온다면 자신을 죽이려는 뜻으로 알고 사형에 처하겠다라는 규례를 정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늘 그것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왕이 부르지 않는 한 감히 자신 앞으로 나올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왕이 하만은 허용했는데 에스더는, 왕후는, 자신의 아내는 허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에스더는요, 이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왕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에스더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요, 금식한 후에 가장 아름다운 왕후의 옷을 갈아입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왕후를 본 왕의 마음에는 죽음의 두려움보다 에스더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더를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백성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하지만 바사에서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이 무섭고 두려운 일들 속에서 보이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에스더를 준비시켰고 그 딸을 통해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고 지금 그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왕에게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이기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담대하게 자신의 어둠을 헤쳐나가는 한 연약한 딸을 보시고 그 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가 있고요, 우리 자신이 가장 서럽고 아플 때가 있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 나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땀 흘리는 것 같을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섭리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두움이 찾아올 그때에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그 어두움을 헤쳐나가려는 그 몸부림을 칠 때에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담대하게 다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둠 속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은혜로우시기에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그 굳센 마음을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생이 어두울지라도 담대하게 그 어두움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만군의 여호와로서 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어둠을 마주하게 될 것이며 싸워나갈 것이며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하며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선포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어둠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부르짖고 구하고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자에게 아니다,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고 지키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어두움이 없는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눈을 질끔 감고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이 어두움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눈을 크게 뜨고 담대히 살펴서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아갑시다.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어떠한 대적들의 공격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인자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그 확신으로 어두운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힘씁시다. 그래 그 말씀과 기도 속에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그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